어떤 사람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스승을 찾아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승은 밖으로 나가 소금 한 주먹과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은 그 사람에게 소금을 건네준 뒤 소금을 그릇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한 주먹에 소금을 다 넣자 그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떠냐? 몹시 짭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넓은 호수로 갔습니다. 그에게 다시 소금을 주며 호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수의 물을 떠서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어떠냐? 그냥 물 마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스승은 넌지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마음이 넓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 좁은 속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좁은 속이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면 그 속은 더 이상 좁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속에 다 담을 수 있는 속 넓은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운 넓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넓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자리를 양보할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용서했고 사람들은 그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여 그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닫히면 상대방과 말을 섞기 싫어져 입도 닫힙니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애정이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좁은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인들은 왜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과 세상적 기준에 따라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육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을 품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너그러움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 링컨을 고릴라라고 비난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능함을 알았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남북 전쟁 때 전쟁터 가까이에서 서서 관찰하던 링컨에게 한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으니 어서 엎드려요. 중위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링컨은 자기를 위험에서 보호해준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에게 실수했을 때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관대하게 보아줄 수 있는 아량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아진 마음을 복음으로 넓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힐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